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21장 15절에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삼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21장은 땅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해서 땅에 대한 언급으로 마칩니다. 즉 21장은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이것은 한 개인을 향한 교훈이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성공의 비결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어우러져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구체적인 경우가 나옵니다. 각각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기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자에 대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장자의 역할은 지대했습니다. 가문의 토지와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성년이 되지 않은 가족들과 과부, 미혼 자녀들을 돌보는 일도 했습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장자였습니다. 장자라 함은 당연히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아내는 사랑하고 다른 아내는 미워합니다. 미워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 장자임에도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사로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명령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날과는 많은 다른 가족 문화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족 문화를 토대로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시대착오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자아이와 첫째만을 선호하는 그런 사상으로 물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무조건 장자를 우선하고 장자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본문에서 장자의 권리를 정하는 중심 원리와 정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서 공동체가 잘 유지될 수 있으려면 장자의 역할이 중요했습니다. 제일 먼저 태어난 그 질서를 무시한 채 개인의 감정이나 선택에 따라서 장자를 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만약 정해진 순서를 거슬러서 특별한 사유 없이 사사로운 감정이나 취향에 따라서 장자를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누군가는 부조리와 불합리함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 질서와 법을 시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기분이나 감정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변덕스러움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내 기분에 따라서 직진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사고가 나게 되지요. 그렇듯 공동체가 함께 할 때에는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려면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에 맞추어서 함께 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를 어떻게 다룰지 이야기합니다. 18절에서 자녀를 두고 묘사한 이 완악함과 패역함은 불순종과 죄악된 상태, 그 극치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악에 빠져서 의도적으로 아예 의로운 길을 멀리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상을 따르고 그들의 추악한 문화와 쾌락을 누리며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악행을 저지르는 그러한 자녀를 완악하고 패역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자녀를 데리고 성읍 장로들 앞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장로들이 듣고 옳고 그름을 가려낸 다음 유죄가 인정되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게 됩니다. 아무리 말 안 듣고 죄악에 빠진 자녀이지만 사형이라니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패역한 자녀를 돌로 치는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 교훈은 무엇일까요?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를 향한 책임은 함께 져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죄 범함을 두고 직접 처벌을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함께 처벌하는 것에는 함께 책임을 나누어 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음 세대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책임은 공동체 모두에게 있습니다.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고 함께 지켜줘야 할 책임이 한몸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일례로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할 때 부모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함께 서약을 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완숙한 교인이 되기까지 말씀과 사랑으로 함께 교육하고 양육할 그 책임을 다하겠노라 온 회중이 함께 서약을 하지요. 이 일은 교회학교 교사만이 해야 할 일이 아니지요. 담당 교역자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두 짊어져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패역하고 완악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부모를 도와서 함께 붙들어주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나무에 달린 시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 시체는 지은 죄로 인해 처형당한 사형수의 시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 달아두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데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시체 그 자체가 땅을 더럽게 하는 어떤 신비하고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비참함, 죄의 저주, 그것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시체가 잘 보여주듯이 죄가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만연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마음을 지키고자 함이겠지요. 죄로 물들지 않고 함께 살아가기 좋은 공동체 되라는 그 의도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장자와 패역하고 완악한 자녀에 대한 처벌 문제, 그리고 나무에 달린 시체라는 규정을 가지고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기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따르는데 그 원리를 좌우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기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죄의 저주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 만연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잘 지키고 살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 함께하기 좋은 모습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사로운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데 함께 짐을 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